201장 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등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가 저기 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할 때 꼭 자꾸 외우도록 노력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딱 보고 하는 거를 자꾸 지향하고, 어딜 가서라도 이렇게 조금 틀리더라도 자꾸 가사를 외우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일계명 생활하게 해주시고 또 2023년 항상 특별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성공해서 우리 평생이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살이를 성공하고 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도 주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주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것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다음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오늘 우리가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걸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율법의 본질. 또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이런 생활을 계속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배우는 게 기본권, 건설권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모든 매일매일의 말씀, 우리의 모든 연습이 다 기본권, 건설권을 배우는 거고 또 연습하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또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고 또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이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매일 씻어 희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설교를 하지만 다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게 모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고 세상생활에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예수 믿는 사람도 기본이 돼 있나 안 돼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은 뭐 계명으로 따르면 일계명 생활이겠죠. 또 다르게 하면은 뭐는 율법에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겠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의 감사의 표로 자기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겠지요. 산제사. 그러니까 자기의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것.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의가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드려주면 될까? 1계명에 10계명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게 드려지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은하는 길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래 하다 보니까 10계명을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이 10계명을 합시다. 그거는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나. 자기 율법의 행위에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주 쉬운 일로 자기 부모하고 자기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면서 하면 그 자기가 뭐 가정에 이 일 저 일에도 감사함으로 하면은 자기가 자랑이 안 되는데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몇 가지 뭐라도 하나 했으면 자기 자랑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용렬 집사님이 자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예? 그럼 자랑하면 그거 자랑하려고 한 거는 뭐 섭섭한 거예요. 안 알아주면. 그건 벌써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면, 그 봉사를 안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신하일산에 섭섭한 일 있어요? 교회에서 안 알아줘가지고, 그럼 벌써 그게 자랑을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도 꼭 다른 집사님 안 오는데 나는 꼭꼭 오지. 또 뭐 이러는데 목사님이 막 나를 그렇게 안 알아주네. 교인들이 똑같은 집사인데 왜 자기들은 그래? 이런 분들이 생겨보니까 어디든지 있어. 그런 분들은 벌써 자기 행위에 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안 하는 게 더 본인에게도 낫고 교회도 나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되지. 왜? 내가 연보를 반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전도한 사람 이 교회 절반인데 또 이러면 스스로 자기가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무슨 교회 얘기했는데 거기에 다니면 그분 다른 목사님들은 그 앞에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저는 직접 그거 잘하면 보겠지만 잘못하면 그거 갖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큰 위치에 차지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 하는 게 낫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조금은 시험했는데 크게는 시험이 안 들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어디든지 가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두 번 지나치게는 말 안 합니다. 알더라 몇 번은 말합니다. 왜? 지나치게 말하면 돈 못 받으니까 또 전혀 입을 꼭 닫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그 보내서 그 교인들을 양육하게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숫자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 못한다. 이것도 싹군 목사고 또 그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전도한다고 자기가 전도하고 되는 하나님 허락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키우는데 뭘 자기가 그러냐고 하냐. 그럼 교인이 반으로 줄어도 반쯤 교인 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게 그 교회에 유익한 거지. 그래갖고 제대로 양육을 못한다면 그 교회가 아무개 집사교회가 아무개 목사교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귀중히 여기지만은 꼭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말씀해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나가게 놔둬요. 그런 사람은 나가는 게 나아요. 나가서 둘째 아들 같이 돌아다니다가 아유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거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마귀 노릇하게 하든지 해결 안 하면 밖에 돌아다니다가 끝나든지 그거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 말하는 건 유튜브로 다 보겠지만은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제가 최대한도로 사랑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김윤수 목사 3분께 안 맡기고 다른 데 보내겠다 이래 정한 거 있으면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응? 내가 아이고 안 먹겠습니다. 제발 좀 남아주지 빌고 안 그런단 말이야. 어? 내가 혹시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협박하면 안 돼요. 어떤 교인들이 나 갚을 거예요. 은근히 집중 못하고 그래 협박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협박을 해도 괜찮아. 본인이. 그래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는데 저 보니까 자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자 너희 의가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했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 제가 한 번만 어저께 들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한 번 더 필요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이용재 씨 어떤 의예요? 어이구, 홍룡아 저렇게 대답하니까 너무 감사하네.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사는 게 더 나은 의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깊이를 모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적 행위보다 더 낫게 하려면 너무 저렇게 하기도 힘든데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면을 말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 그러니까 자기 의는 없어요. 인생이 자기의 행위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입니다. 무슨 믿음의 의죠? 주님이 나에 위해서 하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도 말했고 우리 공예에는 그거를 좀 더 죽으심에 대해서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합해하고 살대속에 이라고 하는데 대속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거지. 그 은혜에 감사. 사람이라는 게 다 행위 이전에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 사는 생활에 내 행위보다도 큰 거는 제일 큰 행위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면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힘이 나. 그리고 모든 창조주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고 만물과도 연결이 사람과도 연결이 되고 자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 기관을 통해 받는 것도 있겠고 만물을 통해 받는 것도 있지. 근데 하나하나 감사하는 게 원래 그 관계 속에서 제일 큰 의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받은 것 행위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몇 가지 한 행위만 자랑하면 그 사람 예쁘겠어요? 밉상이겠어요? 예? 그럼 우리 이용렬 집사님 밉상을 했겠어. 밉상 노릇도 했겠지. 또 어떨 때는 은혜 감사하면 너무 또 예쁘게도 또 했겠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제일 큰 그 사람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생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근데 제가 바리새인들 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하고 23장에 보면은 다른 성경은 놔두고 꼭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 뭐든지 의를 행한다. 교회 왔는데도 자
같은 교회들끼리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처음에서 사람 보고 오겠지만은 차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사람으로 변해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기억하는 게 너무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막 교회를 찾아서 예수 믿게 됐다. 이제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조금 평안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그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서 사람 뒤통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뭐야? 뒤통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인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줘? 못해줘? 저 사람 뭐 어떻게 정죄만 하고. 말은 하나님 붙여놓고는 실상은 다 사람 관계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대표적으로 제가 뭘 말하는 사교 설교라면서 내가 들었거든요. 사교가 그 보면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다 했잖아요. 그럼 그 수만 명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면 파헤쳐 들어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저기 옥녀시 그 강화문 강대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잖아. 그 파헤치고 들어가기 쉽겠어 없겠어. 그 정도 모일 때 예수님께 할 때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난다고 소식 듣고 와서는 다 남이 뒤통수나무 뒤리 왔다 하고 교회 왔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뭐 집회 갔다 하면서도 나 다 보고 거기서 그 헬루전 여행같이 사교같이 하나님 꼭 만나려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 뒤통수만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교회 안 오고는 어느 집사 때문에 시험 받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인간 노릇마다가 다 갚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못 만나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사람 모였는데도 사람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알겠죠? 예? 그래서 자꾸 와서 하나님 의를 배우고 가는 거고 또 하나님 의를 입은 연습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바리에서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교회 주일날 와서도 예배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교회 와서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사람 뒤통수만 쳐다봐서 문제인 거예요. 사교같이 주님을 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하여튼 살육전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서 능력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설교를 딱 듣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평생에 새기고 있으면 좋은데 다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게 나와서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따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은 나는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목사님하고 내가 좀 딱 붙어야 되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고 내 설교를 왜 그렇게 느끼는가? 자가일에 있는 자이자 뭘 하나 재는데 원자 갖고 자꾸 재야 틀려지는 게 적어지는데 이거 갖고 쟀는데 잘라서 그 자른 거하고 또 재고 그거 또 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성이 있겠어요? 점점 많이 틀려지겠어요? 예? 또 말도 우리 어떤 말이 하나 오는데 계속 그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거의 백 목사님 말씀이라 합니다. 뭐 어떤 집사가 한번 들은 그 집사의 말을 또 누가 전하고 집사의 말을 또 누가 전하고 나중에 가면 복음이 그대로 가겠어요? 엄청 다르게 가겠어요?
다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래. 어떻게 변무사님 직접 만나고 또 계속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물론 저는 관계가 어려서부터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더 쉬웠겠지 남자도. 그래도 이제 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그래. 그게 이유가 뭐냐? 백목사님을 그 사람인데 아이고 백목사님은 사람만 얻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증거하는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귀중하지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보다도 어떤 집사를 통해서만 내가 본다면 그 백목사님 만난 하나님까지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교 설교를 들으면서 혈육적인 설교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직접 만나고 살아야지. 맨날 뒤통수만 보고 살지 않겠다. 이 수많은 서북교 교회들에서도 다 대부분 이상하게 그 직접 만나려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내가 그런 어릴 때부터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막히는 일을 안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쭉 갑니다. 자, 뛰어넘어서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걸 배우려면 사람을 사교나 헬루스전 같이 그런 결심을 갖고 나가야 주님을 만나지, 안 그러면 맨날 교회 와서 사람에게 뒤통수 보고 시험 들고 자랑하고 이러다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걸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연단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교인들을 죽이는 게 되더라고. 내가 어저께 우리 김근상 요번에 조치원 신흥교회 간 김근상 조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게 그 스피커를 주면서 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가 왜 흩어진 이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김남수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청량리 교회 그래 전국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있다가 다 목회를 나가 놓으니까 그 교인들 하나하나를 키워가는 걸 모르는 거야. 키워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기가 직접 전도를 해보고 애타는 그 순서를 거쳐야 돼. 보니까 왜 흩어졌나? 그러니까 공예교회라고 하니까 공예 그 성도들 중에 그쪽에 같이 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잖아. 그러면 하나 키워서 하면 귀중한 줄 아는데 그래도 어떤 집사라는 분이 그 믿는 분들이 또 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키운다는 관념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교인들이 그때도 열에 20명 됐다 하더라고. 응? 근데 이제 서북교회 출신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주일학교 부장을 시켰대. 그래 사람은 열심히 일했대. 근데 이제 두 가지 실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부장인데 새벽기도를 안 한다고 자꾸 뭐라 해버렸대. 그렇게 개척교회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어. 서북교회 집사래도 서북교회 교인인데 자 부장만 하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예? 한번 생각해봐. 이게 사람을 안 키워놓으니까 모르는 거라. 자기가 그 선생님께서 집사 어느 와 새벽기도 안 하 이런 거 만들었는지 모르지. 어? 그럼 우리 게 집사들 다 떨어져야 돼. 한 사람만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공관을 있는데 공과 설교를 그대로 맨날 안 하고 또 다른 본문을 갖고도 설교를 그거 갖고도 또 뭐라고 했대. 또 그 공과 설교만 꼭 해야 되는 이래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어? 이게 뭐야? 사람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지, 그지? 어? 이용료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안 키워보니까 자기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 정죄를 쉽게 합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키워오는 때는 교회에 따라서 주일학교 부장이라도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지? 새벽기도까지 하고 다 할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겨우 주일만 지켜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는. 거기에 맞도록 키워야 되지 않겠어? 응? 예수님이 그러면 갈릴리 복음 초기에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화해설진하면서 너희들이 그거 뭐야? 이렇게 했어요? 자, 갈릴리 초기 전도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지? 병든 자 고쳐주고, 그렇죠?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 아기가 하나 나가는데 하나하나 순서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그렇게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알겠죠? 자, 자기 새끼는 사랑하니까 키워나가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니 집사 노릇 좀 해야 되지 않아? 집사니까 그냥 집사로서 뭐로서 해야 될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저 같으면 아무 집사라도 양육한다고 생각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양육을 안 해본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 전에 있던 내 교회 그 집사들은 보면 새벽기도 잘하고 뭐도 잘하던데 왜 자기가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다는 생각을 안 하다 보면 또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변무사님 그렇게 목회자를 보면 어떤 서북교에서 보던 거고 또 어떤 교회 목사로 담임 목회자로 갔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 키운 것 생각 안 하고 위에서 지적이 나는 그 변무사님이 그 양육해갖고 키웠으니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근데 제가 신학생한테 이러면 시험이 안 드는데 어떤 다른 집사가 그렇게 해버리면 시험 들겠지. 그렇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지요. 그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 없는 거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기다릴 줄 알고, 그지? 자기가 그 사람의 희생을 하고 양육하려는 이런 마음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양육을 못해요. 힘들어서. 정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 같은 교인들을 이렇게 같이 목사님하고 합해서 양육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교인들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같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실패가 다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아무 교회는 없는 데서 저기 개척교회를 한번 해봐야 교인들의 양육하는 법을 알고 기중성을 안다는 말이 있어. 그냥 또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나가서 어느 교회 뚝뚝 가버리면 있는 교인들 보고 어떻게 하냐 율법적으로 왜 집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장로니 그래 못하나 이렇게만 하지. 그 사람들이 그동안 집사로서 상대로 거기까지 힘써서 양육한 그 순서를 모르니까 순서를 모르니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20살 키워놨으니까 20살짜리한테 하는 게 있는데 5살짜리 보고 야 왜 그래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키운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이래 보면은 내가 그래 어저께 그랬어. 김구성 가거든. 집성 내가 양육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키워간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몇 명 교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뜻대로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1명, 2명 교인이라도 힘들지 않게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데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뭐 5명도 안 모이고 10명도 안 모이면 낙심해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목회를 못하는 거다. 그건 목회가 아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 못 견딘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할 때 교인들이 붙어 있지. 이미 다 청년교회에서 본 것 같이 그런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붙어 있겠나 내가 이제 양육을 계모한테 그러니까 못해서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계모같이 하면 되겠냐고. 목사가 잘못하면 계모 노릇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못부대에서 도망가고 싶었겠지. 안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목회자가 되게 쉬운 거지.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건 원리를 말하지만 또 어떨 때는 기본적인 걸 바로 이제 세부적인 건 들어가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희생이. 사랑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 목회가 교회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종 들면서. 맞죠? 그럼 집사도 교회 권세를 부리려고 집사가 돼요. 장로가 돼요. 목사님과 같이 합해갖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료는 그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유괴자식에게도 유괴자식으로 생각하지 양육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양육한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는 집사님들, 다른 집사님들,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는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어린 사람이야, 어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이 없이 키운다면 그거는 지옥 같은 일이야, 지옥.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여러분 사랑 없이 키운다면 속상한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키운다면 아이고 우리 신하자가 조금 좀 나아졌네. 아이고 너무 기쁘다. 조금 철이 들었네. 이랬는데 일만 보면 아니 저렇게 키웠는데 저것밖에 못해. 속상 오를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본질,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율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율법이 처음에는 내게 무슨 일을 하지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지요? 예? 죄를 깨닫고 내가 정죄받게 하고 나를 율법을 처음 배우면 율법을 바로 배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갖고 사랑하고 남만 정죄합니다. 우리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조금 깨닫고 나면 남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처음에 우리 아마 그 자식들도 보세요. 조금 말씀 알고 나면 엄마부터 정죄합니다. 저도 우리 엄마 정죄해봐서 알잖아. 우리 민지도 엄마 정죄 안 하나? 예? 예? 요즘은 잘 안 하지. 이제 자기가 부족한 줄 알겠지. 지한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못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가책도 안 받고 막 해. 근데 어느 시기 가면 엄마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책이 돼. 그럼 조금 좀 나아진 거야. 안 그렇겠어, 그지? 그래.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알고 정말 율법을 모를 때는 바리새인과 서인같이 자기 의만 자랑하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말해도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보냐. 그분 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또 마태복음 23장 거기도 보면 뭐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니 그렇게 믿음 있다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나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지요. 자 유명한 목사가 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기 쉽겠어요? 사람을 더 바라보기 쉽겠어요? 예? 뭐라고요? 진짜예요? 옥녀 씨 그럴 것 같아? 유력한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면 하나님 바라보기가 더 쉽겠어요? 사람 바라보기가 더 쉽겠어요? 사람 바라보기가 더 쉬운 거예요. 평교인 때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집사가 되면 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장로가 되면 더 사람을 바라보기 쉬운 거예요. 거꾸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꾸로 되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 누가 지금 거꾸로 간 대표적이었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사라도. 그 사람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나팔을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구제 막 하고 기도도 어떻게 큰 시장에 가서 보는 데서 기도를 하고 기도도 나는
뭐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하잖아. 그만큼 애들이 외식이 심했단 말이야. 알겠죠? 모든 사람에게 보여요. 그 다음에 대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자 전도 개인을 하나를 얻게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또 하나는 자기도 천국 문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어떻게 막아버린다 이러는 거. 참. 자, 아니 왜 얘기하셔야 돼?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 이전에 내가 정죄받는 건데 율법을 배우고 알면 내가 하나님의 거리거리만 죄인이구나 부족한 자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뭐요? 어떤 교인이 집사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말씀을 알았는데 저는 모를 때는 아무 정죄도 못하고 했더니 좀 안다고 갑자기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만 의롭고 몇 가지 한 건 의롭고 자, 그 말씀을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부정한 자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에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만 해? 조금 말씀 배워서 아니까 남 정죄하는 게 막 동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율법을 모르는 증거예요. 모르는 증거. 그렇죠? 예? 모르는 증거예요. 너무 모를 때는 정죄할 것도 없잖아. 그렇죠?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정죄하다가 자기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우리 민지 같으면 자기도 그걸 아니까 모르고는 정죄했는데 그다음부터 정죄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우리 민영이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시작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어떤 현실을 당할 때 너무너무 자기가 추하고 약하고 부족해. 그 현실의 그 어려움 속을 탁 빠뜨려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번 내 진짜 회개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순서를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통과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거기 맨날 머물러 있습니다.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성경 구조는 많이 알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죠? 깨닫고 또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 확 빠져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실 수밖에 없도록까지 이렇게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02장 찬송 뭐 어떻게 돼요? 여기 띄우지 마세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예? 그래 여기 집사님 잘 안 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손들고 항복한다. 이 손드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항복한다는 뜻이 있고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나 안 돼요. 이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려 했던 것도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다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뭐라고? 나 어디 가릴까? 세상에 부모가 자식 박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믿고 다른 인간은 박대할지라도 주님 나를 박대하시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주님의 나를 죄에서 건져 구출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죄하시고 또 의까지 입혀주시고 의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입어서 의인된 지 내가 의를 행할 힘이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이 사해 주니까 죄가 이제 없게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의도 하나님이 입혀 주셔야 내가 의인 되는 거지. 인간을 보면 죄 사죄도 없고 칭의도 없는 거예요. 인간 자신을 보면은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깨끗하다. 내가 그걸 입어서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죄니까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죄해서 희망이 있게 됐다. 이제 아니 죽고 천국에 가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도무지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 제가 얻게 되고 의가 있게 되고 확신돼서 천국 갈 수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그 논리 있잖아요. 그죠? 1만 달러인데 빚을 갚아줬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세상에 부모를 보면 부모가 뭐냐면 잘못한 게 많이 있어도 정말로 부모한테 회개하고 뭐 부모가 그걸 다 용서해 주잖아. 그 자연계시를 보고 아 그래 그때부터 그래. 아, 그 부모에게 사랑 자연계시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제층에 바친 부활의 새 생명의 그 사랑을 딱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율법이 처음에는 나를 정죄해서 내가 죄인이고 또 나가서 하나님 현실을 아무 구동통해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내가 되는 거지. 그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거는 자 한번 신앙생활 어떻게 배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응? 응? 그러면 그 옛날 요셉이 빠진 형들이 그 구덩이에 던졌잖아. 거기는 비가 별로 안 오니까 웅덩이가 내 몇 배나 높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지면 기어 나오려면 자꾸 무너지잖아. 흙웅덩이니까 못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힐 웅덩이. 그죠? 그 역사적으로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웅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오려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깊은 수렁. 거기는 깊은 수렁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 우리가 깊은 수렁 같으면 늪지대 같은데 빠져나오려 하면은 자꾸 더 빠져 들어가는 거. 근데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 거기는 원유들이 나와가지고 원유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보면 석청이라는 게 원유를 말하는 거거든. 석청으로 바르고 뭐 하는 거.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기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 더 무너지고 그죠? 더 움직이면 더 빠져들어가고. 우리 해봤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뭐 해보려 해도 안 되잖아. 그죠? 더. 그렇게 누가 만들어주죠?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누구만 거저내? 나도 안 돼. 부모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딱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처음에 나를 어떻게? 정죄하게 만들고. 내가 정죄받는 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는 꼭 순서입니다. 알겠죠? 내가 연약해서 완전히 나한테도 낙심되고 모든 사람에게 낙심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순서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자, 다윗도 이걸 통과합니다. 또 바울도 통과합니다. 모세도 통과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적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다 이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십계명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랑하는 길을 열어준 게 사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할까? 그래 1계명 생활을 해야지. 2계명 생활을 해야지.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게 율법이 나를 어떻게 율법을 사랑하는 일이 돼야 되겠어요? 율법에 정죄받는 내가 돼야 되겠어요? 예? 더 크게 말해봐요. 정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랑했어요? 정죄받았어요? 정죄받을 거는 모르고 이게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자기는 정죄 안 하고 누구만 정죄했어요? 남만 정죄했잖아. 자기 정죄는 못하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흘 속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남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그 사람이 죄는 아는데 어떻게 하면 저를 구원해낼까?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지, 그지? 근데 구원할 생각은 정죄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꼭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정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저 참 새벽기도 와서 이런 은혜를 받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을 키워 나가려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정죄부터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아직 율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회자도 율법을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본질을 알고 믿는 집사가 더 어떤 목회자보다 더 신앙 깊이 있을 때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깨달은 집사님들이 도리어 목회자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목회자보다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내가 들었다. 이제 그 김건상 목사님이 내가 이번 창천교 월요일날 가니까 창원 중앙역에서 우리 목사님들 서울에서 목사님들 태우고 이제 창천교에 데려가는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요 신암흑의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창천교에 왔는데요. 얼마 후에 그 목사님한테 가니까요. 야, 김영채 목사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에 그 무슨 말인지 몰랐대. 왜 김영채 왜 그러면 안 돼?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가서 계속 예배를 보니까 백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일들에 토시 하나 빼고 제가 강좌한다고 그걸 한 번 더 읽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백 목사님 설교를 읽듯이 설교 안 하고 자기 설교한다고 김영채 목사님은 안 된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위에 저 올해 위에 한번 가보긴 가봤대. 그렇게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대로 읽어야만 은인이고 의로운 목사고 깨달아서 설교하는 목사는 속화된 목사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 안 돼? 응? 사람이 틀려지면 그렇게 다른 거야, 알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죄를 깨달아서 주님의 대속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 진짜 대속의 제물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제물 드린 그 행위 자체를 의로보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백목사님도 설교로 불태워 버리라는 그 이유를 그때 왜 불태우라 했죠? 그걸 보고 그대로 읽듯이 설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팔아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듣고 봐서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은 걸 갖고 자기가 살고 증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읽어버리면 팔아먹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설교를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탁 말하면서 그거 말하고 선포하고 막 강조하면 의인인 줄 아는데 그걸 갖고 자기가 정죄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를 받고 이렇게 성경을 아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예? 근데 그 율법을 거룩하게 선포만 하고 그러면 의로워요? 그리고 어느 집사 왜 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의롭겠어요? 아니겠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